사무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주간에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 함께 온 교우들과 더불어서 나누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행복했던 그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갔고 이제는 바닥을 모르는 것처럼 끝없이 내려가기만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또 마침내 그를 올리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온 세상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도록 그를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을 보면 그가 꿈꿨던 꿈과는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 감옥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 꿈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꼈고 이 꿈은 자신의 인생과는 이제는 상관없이 꿈은 사라져버린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꿈 누가 꾸게 하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에도 심지어 모함을 받아 감옥에 내려갔을 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마음의 그 꿈과 마음의 소망을 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그의 형통을 환경이나 상황이 그 형통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심으셨던 꿈을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그 가운데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눈이 열리고 이 눈이 우리 모두에게 떠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올곧게 달려가고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면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드디어 형들과 제외하게 되어지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레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섭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드디어 형들 앞에서 울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요셉임을, 형들의 아우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러자 형들은 깜짝 놀라게 됐죠. 설마 그 대이집트 제국의 파로 다음 가는 권력자, 이 핵심의 그 가장 상층부 가운데 있는 요셉이 자신의 아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마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부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니겠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불안해졌겠죠. 두려운 마음이 막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설 줄이야 꿈엔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 저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 가운데 나를 주님께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으로 온 것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자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말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뭐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되었던 바로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죠. 그 말과 통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섭리란 무엇입니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보는 것,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연히 자기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 고생, 이 모양, 이 꼴로 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타고 나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이 모양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을 위해서 애굽에 팔려간 것도,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도,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여러분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내려가게 된 것도, 그래서 결국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된 것,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 다 누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진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형들 앞서 보내셨구나. 내가 우연히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 누가 섭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가, 누가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파도를 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저와 믿지 않는 자의 삶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면 그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복한 일이 터져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역경이 있을 때에도, 고난이 있을 때에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있게 되면 마음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마치 인생의 끝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 인생 흘러왔던 모든 인생들을 함께 지켜보는,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는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도저히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터졌는가,
납득할 수 없었지만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생의 끝에서 끝을 보라. 죄송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현재를 보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관점 아니겠어요? 인생의 끝에서 현재를 보는 것. 인생의 끝에 서서 우리 현재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현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재를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삶을 바라보는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결과를 알고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에 벌어지는 심지어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 합력하여 뭘 이루실 것입니까?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죠?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섭리를 믿는 신앙인이고 바로 이것이 섭리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심지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환경이 주어가 아닙니다. 누가 주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깨달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주님께 대한 굳은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신앙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말씀도 볼까요? 누가 큰 구원으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누가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구절들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주관하신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모름지기 처음에는 분하기도 했겠죠. 억울한 이 상황이 닥치게 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내 꿈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는 정반대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그런 마음 가운데 억울함도 있었고 분통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방성대곡하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뭐예요? 형들을 위로합니다. 도리어 용서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전혀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때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왜 내가 예걸복걸 했는데 어째서 나를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었느냐? 누가 그랬느냐? 누가 주동했느냐? 누가 반대했느냐? 누가 더 지지했느냐? 일절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일체의 과거를 묻지 않고 특별히 내가 13년 동안 여기 와서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무진장 고생을 했다 이런 사연을 늘어놓기도 할 만한데 전혀 그런 얘기도 할 만한데 그런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50장 말씀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이 떠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말고 내려오소서.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구 때문인지 하면서 길에서 다투지 마소서. 당신들의 가족과 그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은혜를 깨닫는 오늘까지 그에게 사실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오란함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애고에 팔려와야 하는지, 내가 죄 없이 왜 감옥까지 내려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때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오늘 와서야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소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알고 그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오히려 은혜로 그들을 위로하고 감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은 바가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 팔렸다는 말과 보냄받았다는 말, 이런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팔렸다, 보냄받았다. 팔리다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인간의 일이죠. 보냄받았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보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나를 이리로 파송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보내는 과정은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보내는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의 속상함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큰 사명을 가지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의 나를 팔아먹은 사건, 아주 인력 최악의 죄악이었지만 그 모든 악을, 모든 사건을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상처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마치 암송이라 하는 것처럼 그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대목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과 안심을 시켜주는 대목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인간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가감없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은 성공률이 더 높아 보이고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들은 동생을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완전 범죄죠. 그러나 세상에 완전 범죄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놀라운 방법으로 형들의 범죄를 드러내십니다. 자신들의 걸음으로 요셉 앞으로 친히 걸어오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의 악을 드러내시고 억울한 자를 구원해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두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믿지 못하면 굉장히 초조해지죠. 내가 이 악을 내가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악과 더불어서 싸우려 하다가 도리어 내가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숨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선악 가운데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과 같이, 우리 말씀대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뤄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팔자가 너무나도 사나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석해 본다면 마치 톱니바퀴가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톱니바퀴처럼 맞춰서 돌아갑니다. 필요 없는 일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관된 초점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의도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우리 동원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오늘도 도도하게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 아니겠어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인 것이죠.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내쫓을 때만 해도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든 것이 다 잊혀버리는 것처럼, 잊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권력의 최고봉에 올라 있습니다. 흉년이 든 시대에 야곱과 전부를 먹일 인물이 되리라고는 누가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인생이란 몰라요, 그죠? 그토록 괴롭히고 갑질을 했는데 어느 순간 위치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자신이 갑의 자리에 있을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는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문 사역이 뭐예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전체를 먹이십니다. 결국 요셉 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70인의 그 가족들이 고된 땅에 불려들여서 히브리 민족을 이루는 3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계획 안에 그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섭리신앙은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을 믿는 신앙, 이것이 섭리신앙 아니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올곧게 달려가며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여러분 순종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신앙이 굳게 서서 고난의 유익을 체험하고 고난을 도리어 영광으로 발전시키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이 우리 함께 배워야 될 신앙의 레슨은 따라할까요?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사실 배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이었겠어요?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여러분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어렸을 때부터 배다른 형제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형들을 만나오는 그 자리에
그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의 채석을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쳐넣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죠. 여러분, 형들은 지금까지 요셉을 미움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지금 그런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들을 조건 없이 용서한 것이죠. 사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지 않아도 될 입장입니다. 얼마든지 복수해도 괜찮은 입장이에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복수하면요, 우리는 말할 거예요. 야, 정의는 살아있다. 그죠? 권선징악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 가운데 복수와 미움을 키워온 것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 용서를 키워왔고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용서해 주었죠. 바로 요셉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닮은 것이고, 다윗을 닮은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니겠어요? 사울을 끝없이 용서했던 그 다윗, 또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까지 순교의 자리에서 자기를 치는 자들을 용서하였던 누구요? 스데반을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미움을 도리어 용서와 사랑으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해야 될 진정한 우리 무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뭐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으로 하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나를 학대하고 멸시하면 도리어 그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오래 품어주고 사랑으로 오래 함께 그를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요, 악한 마귀가 틈을 탈 여지를 주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오래 사랑으로 맞서시고 용서로 맞서시고 화평으로 맞서시고 하나님으로 맞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말하자면 복수하는 일 뭐예요? 복수하는 일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얘는 복수하는 거, 심판하시는 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걸 내가 하겠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복수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로서는 절대로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복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손을 대지도 않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정당한 복수를 할 수 있는 내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나에게 있지만 절대로 당신들을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당신들을 돌아볼 일 뿐 내 마음 가운데는 전혀 복수의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 맡길 뿐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용서와 사랑뿐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셔요. 참 관계 속에서 어려운 분이 계셔요. 정말 덮어줘야 되는데 도저히 덮어주고 지나갈 수 없는 분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하나님 닮은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화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용서를 묵상하면 이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오늘 이 아침에 이 용서와 사랑이 참 그리워집니다. 누구에게든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할지라도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잊고 천진난만하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할 만한 자격이 없고 조건이 전혀 갖추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극치, 사랑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죄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 회개를 갸륵하게 여기셔서 그제서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고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분이 먼저 용서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분이 먼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로 먼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코리텐 부임 여사 아시죠? 코리텐 부임 여사 몇 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쓰셨고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평생 전하셨던 그 전도자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전도자인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을 그 자기 집안에 숨겨주었다가 그 가족이 그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포로 수용소에서 한평생을 갇히게 되었어요. 신앙 좋았던 그 언니는 그 고문에 못 이겨서 그 수용소에서 죽고 말았고요. 기적적으로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석방되어서 풀려나와서 용서의 복음을 평생도록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코리텐 부임 여사가 미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간증의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원수를 사랑하라 제목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간증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내려오는데 어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자신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그를 알아봤던 것이죠. 누구냐면 자신과 자신의 언니를 무참하게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발가벗기고 그렇게 학대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에게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덜덜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과거 일이요 주마등처럼 막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악수해야 되는데 도저히 손이 떨려가지고 도저히 손이 내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코리텐 부임 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의 손을 덥석 잡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 영혼 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히려 넉넉하게 용서하고 품어주고 낮아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놓여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말고 올곧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참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